오늘 말씀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잭 캔필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암 전문의 두 명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나 나나 똑같이 전이성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 쓰고 똑같은 약을 쓰는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너는 74%나 성공을 하느냐? 비결이 무엇이냐? 무슨 비결이라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의사가 대답합니다. 맞아. 우리 둘 다 암 걸린 환자에게 치료를 한다고 어떻게 얼마나 더 하겠어? 주어진 약을 처방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근데 약을 주면서 너는 에포라고 하면서 주지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치료약으로 4가지 약제를 쓰는데 그 앞에 단어가 이렇습니다. 저도 약 잘 모르지만 에토포시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유리아라는 요 항암에 쓰는 약제가 있는데 이걸 주면서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에포 앞글자를 따서. 그런데 나는 약을 주면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호프라고 말하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 이름을 보세요. 호프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을 한마디 더 덧붙여서 소망이 되는 말을 그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더 한 것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환자에게 희망을 주려고 애를 썼더니 결과가 22%와 74%의 치료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25세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백혈병 하면 영화에서 영화 주인공이 백혈병 걸려서 이렇게 죽는 불치병이라는 그런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백혈병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그 이동화 장로님이 30대 초반에 군의관으로 근무하실 때 같은데 짧은 머리를 하시고 그렇게 저는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몇 분이 함께 오셔서 저의 상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약물 치료 좀 잘하고 골수이식 하면 낫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쿨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별거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그때 가지고 그게 제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 과정을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절망이 제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소망과 희망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치료 중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마음에 큰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절망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소망.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은 이미 예루살렘을 2차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포로는 1차, 2차, 3차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왕국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들을 먼저 잡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이제 기능공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잡아갔는데 이때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 생각에 뭐가 꽉 차 있겠습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생각에 하루속히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빨리 일하셔서 우리를 빨리 되돌려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국에서나 바벨론에서나 선지자 이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곧 회복될 거야. 너희는 곧 하나님이 빨리 돌려주실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드시는 그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빨리 회복해 주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 내 말을 확실하게 전해라. 물론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편지가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자, 1년, 2년이면 돌아갈 거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밭을 일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에 정착할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집을 지어라. 밭을 일구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라. 사람들 잡아갈 때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 잡아가기 위해서 친절하게 아내 데리고 자식 데리고 다 챙겨서 야 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딱 잡아서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다 본국에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 젊은 아빠, 30대 아빠가 바벨론에 가서 하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그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거기서 결혼해라. 거기서 아내를 맞고 자식을 낳아서 정착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야 된다. 70년. 이 70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또 70을 더해 보십시오. 30에 70을 더하면 100살인데 그 말은 너 거기서 이제 인생 끝내야 된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10대 소년이라도 70년이 지나면 80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냥 소위 말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너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신에 너희 자녀들이 그때 돌아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불리고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지금 너희가 들은 이 말이 재앙이 아니야. 절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야. 너희에게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는
미래가 너희들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싶니? 소망을 가지고 싶니? 그러면 너희 이 기간을 정말 잘 보내라. 이렇게 바벨론으로 보내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할 텐데 이 기간을 잘 보내면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너희 미래와 장래가 바로 이곳에 여기서 얼마나 너희가 잘 돌아보고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높이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시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70년 세월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지에 가서 가장 최악은 무엇이냐? 낙심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나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자녀 때문에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최악은 뭡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연결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을 너끈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주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환경을 받아들이고 환경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기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삶이 회복되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다시 되돌려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시간, 또 때로는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은 포로의 시간, 이 시간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구조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다루시고 만지셔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고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 나의 어떤 생각으로 나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나? 이끌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항상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답답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바심이 나십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시고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이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저분 낙심되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 아니야?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항상 소망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소망은, 희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라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영원한 말씀,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우리를 향한 약속, 그것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 우리 지체들도 함께 나아가서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